이 시간에 우리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16편 1절 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그러면서 3절 말씀을 참고해서 보면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서울의 고통이, 서울이라 말하는 지옥의 고통입니다. 지옥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여도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는데, 역경이 있는데 이렇게 내 평생에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왜 기도합니까?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이걸 들으시기 때문에 내가 그를 사랑하고 그분이 내게 귀를 기울이시기 때문에 내 평생에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시편 기자의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새해 첫날 첫 주에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새해를 시작하면서 첫 주 말씀을 꼭 여러분 염두에 두고 마음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을 하나님께 말하자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해가 되었습니다. 이제 새해 인사가 저희들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우리나라 전체가 이런 인사를 하기 때문에 이런 인사를 우리는 관용적으로 인사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적극적으로 축복해주고 서로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용적으로 인사하는 이 말 속에 의미를 알고 믿음으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이미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넘쳤음을 선포하는 말로, 선포하는 인사를 우리가 믿음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복덩어리가 된 것입니다. 나는 복덩어리다. 할렐루야. 고백합시다. 나는 복덩어리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우리가 대화할 수 있는, 언제든지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어떤 경우에도요 말할 곳이 있다고요. 저도 이번 주간에 좀 기도하다가 너무 마음이 감사하고 이래서 제 성격상 자꾸 과음을 질러요. 소리를 크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이 좀 이렇게 쉬어서, 제가 조금 전에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목 쉬는 건 원치 않으실 건데 내 앞으로 좀 조용조용히 기도할게요, 이러고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거 큰 소리로 자꾸 기도하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참 저는 좋아요, 너무. 그래서 목이 안 쉬고 크게 하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요 부르짖을 곳이 있어요. 말할 곳이 있다고요. 여러분, 답답한데 말할 곳 없으면 얼마나 깝깝합니까? 힘들 때 말할 곳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요, 어떤 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부르짖는데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라는 확신이 있는 그런 믿음으로 새해를 출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 중에 복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바로 됐다는 걸 아는 사람은요 너무너무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의 죄가요 하나님께서 기억을 못하신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죄를 기억하지를 못합니다. 죄를 기록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요 싹 다 지워져 버렸어요.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꼭 기억하십시오. 어떤 죄가 과거에 있더라도 우리는 벌받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성죄함이 없나니. 아멘.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은 아닌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것 같이 생각이 안 되고, 또 나의 모습을 보더라도 그게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참말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에게, 사탄에게 이미 받은 구원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하는 것을 허락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일을 당했나, 그러지 말아야 돼요.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 폐암이 왔습니다. 폐암이 왔는데 병원에서는 이제 몇 개월 못 살겠다는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목회하면서. 그래서 목사님이 1년 동안 휴직을 하고 휴가를 내고 두 분이 따로 가서 이렇게 지내는데 사모님에게요, 말할 수 없는 압박감이 오더랍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 내가 평생 사모를 이렇게 했는데 뭘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치시나,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사람들 보기에 너무 부끄럽다, 내가 뭘 잘못했나, 이 죄책감 때문에 병보다도 그 병이 오게 된 원인을 죄로 돌리다 보니까 죄책감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아픔이, 고통이 그를 짓누르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요, 이분이 1년 있다가 돌아와서 저를 만나면서 제 손을 꼭 붙잡아서 하는 말이, 목사님 고맙습니다. 제가 오복음 TV를 보고 살았습니다. 그걸 보는데 이렇게 짓눌리던 마음이 시원하게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마음에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몇 년이 지났는데 어제도 제가 그제도 제가 소식을 묻고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건강하게 회복됐습니다. 병원에서는 6개월에 한 번씩 진찰 받으러 오라, 이런 이야기를 받았다는 거예요. 한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판정을 받았는데, 여러분 우리가요, 이 복음의 진수를 붙잡고 우리가 죄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긍정적인 면에서는 나는 죄의 정죄를 받지 않는다, 이건 부정적인 면에서 보는 거고, 긍정적인 면에서 보는 것은 내가 결코 정죄를 받지 않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나를 절대 안 떠나가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 이걸 분명하게 붙잡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놀라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절대 여러분, 마귀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의문들을 품도록, 그 놈들이 우리에게 작용하도록 허락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꼭 기억합시다. 우리 죄의 법이 우리를 사로잡아 오는 것은요, 정상적인 일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 그 사람은 실수 속에서도 새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더라고요. 저는 제 안에 있는 죄의 법이 잘못된 습관이나 잘못된 성품이나 또 잘못된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제 안에서 싹 없어져야 믿음이 좋은 건 줄 착각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 이거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 7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바울 사도가 얼마나 복음의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우리 다 그렇잖아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은 거죠. 그런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자꾸 섬기는 일이 벌어집니다. 얼마나 이 땅을 살면서 실수도 많이 하고 넘어질 때도 많이 있고 나약해질 때도 많이 있고 다른 생각들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그것 때문에 나는 믿음이 없어, 나는 너무 하나님이 나를 싫어할 거야, 나를 안 받아줄 거야, 이렇게 빠지지 마시고 그런 생각들이 올라오고, 제가요, 저의 단점은 성질이 급한 거예요. 이거요 잘 안 고쳐집니다. 성격이 급해요. 제가 왜 이렇게 급하나 이래 보니까요, 뭘 이래 하다가 이 마음이 좀 안 들면 마음에 막 불 같은 게 막 올라와요. 성령의 불이 올라오면 좋을 낀데, 예? 그게 자꾸 올라오니까 성질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올라올 때마다 제가 자꾸 자제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게 싹 없어져야 그게 예수 잘 믿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혼에 이렇게 우리 뇌에 습관화되고 이렇게 된 사람들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날 동안에 이 혼적인 것들이요 올라오는 게 정상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지극히 정상이다. 정상이에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정상인데 우리의 영은 온전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예? 얼마나 이게 여러분 이걸 알고요 담대합시다. 담대하자고요. 혹 실수했더라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주님을 다시 붙잡을 수 있는 이런 참 복을 저희들이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올해 시작하면서 행복한 삶의 방정식 3가지를 매일 하자고 제가 강조를 한 해 동안 할 것입니다. 매일 이 축복의 행복한 삶의 방정식,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매일 복음에 푹 빠지자는 거예요. 그걸 3가지로 나누어서 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강하고 용감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해질 것이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문이 열릴 겁니다. 그리고요 이 3가지 방정식을 매일 자꾸만 하면 활기찬 그리스도인이 되고 능력의 그리스도인이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살아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보십시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하고 그분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주신 은혜, 공짜로 주신 걸 은혜라 그럽니다. 우리가 은혜를 아는데 자라가야 되고요, 예수님을 아는데 자라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매일 이 3가지를 하자는 거예요. 이걸 하면 이건요 쉽습니다. 어려우면 못하지요. 쉽습니다. 관심만 가지면 됩니다. 우리가 체력 단련을 하기 위해서 조금 습관이 되고 마음의 의지만 가지면요 매일 걷는 분들 봅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서너 번씩 자꾸 걸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은요 매일 뛴답니다. 그 이제 매일 뛴다 해놓고는 평소에는 이게 뛰면서 아마 저를 여러 번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만은 한 달은 뛴다 해놓고는 그 이틀인가 후에 어느 뛰는 분이 뭐 다 이렇게 하고 다 덮어 쓰고, 요새는 덮어 쓰고 뛰니까. 근데 누군지 모르겠는데요 마스크를 쑥 내리더만 목사님 하면서 인사하고 가더라고요. 이 뛰는 게 좋대요. 그날 굉장히 추웠는데 뛰더라고요. 우리 처가 우리가 여기 둘레길이 있으니까 어느 분을 보고 막 우습다고 그 추운데 반바지 입고 그래 뛰더라는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훈련되고요 자꾸 체질이 된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저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꼭 운동을 합니다.
이 습관이 그거 안 하면요 몸이 찌부둥해요. 그러니까 이 체력 단련을 위해서 꼭 이렇게 우리가 운동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이 이 세 가지가 우리 습관이 되도록 해요. 습관이. 이걸 이제 기억하기도 쉽습니다. 큰 유익이 됩니다. 세 가지가 뭐냐? 첫째로 하나님께 말합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말하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내 혼자만 자꾸 말하면 그 재미없습니다. 말씀하도록 하자. 세 번째는요, 주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게 하고, 세 번째로는요 말씀하도록 허락을 해야 됩니다. 주님은 자꾸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세 번째로는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자는 거예요. 요 세 가지를요 매일 해야 됩니다. 매일 해야 돼요. 그럼 오늘 내가 아무도 못 만났다, 그러면 나가서 해야 되느냐? 꼭 그 말은 아닙니다. 못 만나서 못하는 날이 있더라도요 매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사람을 만나면 기회를 내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 주자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이 세 가지 하면요 틀림없이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능력 받아 살아야 돼요. 능력 받는 길이 다른 게 아닙니다. 매일 주님 앞에 말하고 그분이 말씀하도록 말씀을 듣고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이야기해 주는 거, 그게 우리의 삶의 목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축복의 문이 다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매일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말하자.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는 우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실로 구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해봐라. 성경이 거짓말 안 합니다. 그러면 받으리니,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너희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이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 왜 기쁨이 없느냐? 이게요, 이 구함이 없어서 기쁨이 없습니다. 기도하면 기쁨이 생기게 돼 있어요. 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듣고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도 내 간구를 들으셨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날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자마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한 식구, 한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요, 저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시키려고 우리를 자녀 삼은 거 아닙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종교적으로 훈련이 돼가지고 어떻게 됐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내가 해야 될 텐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살아야 될 텐데. 근데 이 순종하고 사는 게 맞아요. 맞는데 어떤 순종이냐면 뭐 하는 걸 순종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순종을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누리는 순종을 해야 됩니다. 이쪽으로는 발달이 안 돼 있습니다. 제가 보면 거의 다 하나님 앞에 이게 뭘 맞출 때 종교적으로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쁜 걸 줄 수가 없고, 나쁜 마귀가 우리에게 좋은 걸 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자녀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녀에게 자꾸만 뭐 시켜 먹으려고 하는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자녀가 긍정적이고 밝고 명랑하고 꿈이 있고 소망이 있고 좋아하고 집에 오면 아주 밝게 이야기하고 이런 자체가 좋은 거지.
이게요 인격적인 교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한 식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녀의 말을 듣기를 아주 기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그랬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우리를 불러가지고 하나님하고 교제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분은 미쁘다 이 말은 믿을 만하다 그 말입니다. 미쁘다 이 말은 예쁘단 말이 아니고 미쁘다 말은 믿을 만한 분이다. 그분이 우리를 불러가지고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말할 때 굉장히 기뻐합니다. 어떠세요? 연세가 이래 좀 들어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자꾸 내한테 말 걸어주고 좋아해주고 이러는 거 좋잖아요. 대학교 교수님이 한날 그러더라고요. 학생들이 좀 찾아와서 이야기도 해주고 따뜻한 말도 해주고 좀 친구처럼 옆에 붙어주면 좋겠는데 내가 교수라고 너무 이렇게 두려워하고 거리를 두고 이런 게 싫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더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한마디 하는 거 기뻐하세요.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한번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얼마나 어려운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참 지난 날을 돌아보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건데 제가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 왜 안 하겠어요? 새벽에도 기도하고 기도를 하는데 아무 표가 없잖아요. 기도하면 즉시 표가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답답하니까요 하나님이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를 좀 길게 하고 해가 이래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밝아지는데 제가 집에 갑니다. 집에 가면서 길에 있는 돌이 있길래 돌을 발로 툭툭 차면서 내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도대체 기도하는데 들으십니까 안 들으십니까? 기도하는데 안 듣고 그럽니까? 그러면서 안 들어주심에 대해서 마음이 답답해서 툭툭 차고 하는데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에서부터 들려왔어요. 성하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다가 섰어요. 성하나 너가 기도할 때 내가 듣는지 안 듣는지 너는 잘 모르지만은 나는 너가 나를 부를 때마다 나는 감격한다. 성하나 너 내 이름을 더 많이 불러줄 수 없겠니? 그러는 거예요. 제가요 그날 길에 가다가 구석에 서가지고 엉엉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 사람 이상하다 이랬는지 모르죠. 그러면서 제가 주님께 그랬어요. 주님의 이름 제가 더 불러드릴게요. 그래서 요새는 그걸 생각하면서 주님 이라고요. 기도하다가 기도할 때 말을 많이 해야 좋은 거 아니에요. 길게 한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짧은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돼요. 한번 해봅시다. 주님 이거요 주님이 감격한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고 그분을 교제하는 게 기도는요 교제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교제하는 시간이 서로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이 기도 시간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신대요. 또 의인이라 그러면 빨리 이해가 옵니까? 오죠? 의인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의인입니다. 주의 눈은 예수 믿는 나를 향한다는 거예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의인의 간구, 예수 믿는 자의 간구에 귀를 탁 기울이고 계신데 우리 믿읍시다. 에? 그분이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요 주님이 감격하셔요. 많이 불러드립시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날 사랑해 이 땅에 오신 그분께 자꾸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할 때 근황이래 하지 마시고요 정말 내가 하나님이 필요하다. 예?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리려고 오늘
이 말씀을 꺼낸 겁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 간절한 마음 있어야 됩니다. 그 마음을 갖자고 제가 오늘 이런 말씀드립니다. 새 출발하면서요, 요것만, 간절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 나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사람도요, 나를 믿는 척하고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의심했다가 이러면요, 절대 그 사람하고 친해질 수가 없어요. 네? 확 믿을 때 뭐 너는 콩을 팥이라 해도 난 믿는다. 네가 말하는 거는 내가 다 믿는다. 이런 사람이 정말 절실한 친구가 되듯이 예수를 믿는 게 여러분 목숨 걸 정도로 예수를 믿어야 돼요.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칭찬한 믿음들이 많이 나옵니다. 백부장의 믿음들 뭐 이런 거. 마가복음 2장에 보니까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확 집에 가득 차 있으니까 데려 들어갈 수가 없어서 네 사람이 들고 갔다가요, 이 사람 못 움직인다는 말이죠. 네 사람이 들고 갔다는 거는 꼼짝 못하는 그 사람을, 여러분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 떠던 이야기 우리 알잖아요. 얼마나 간절합니까? 그런데 그 표현을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 믿음을 보시고 그랬더라고요. 여러분, 혈류증 걸린 여인이 있습니다. 12년 동안 피를 흘렸습니다.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고통을 받았고 병이 나은 게 아니라 더 중하여졌던 차에 핑계대기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병들면 교회 안 나오기 핑계대기 좋잖아요. 어저께 우리 휠체어 타고 우리 교회 오시는 분 계세요. 장로님이신데 저희 교회 등록하셔가지고 오시는데 어제 송구원 영신 예배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연세가 있고 하니까 자가용을 팔아버리고 자가용이 없어요. 택시를 불러 타고 오시는데 제가 내려갔더니만은 택시를 부르는데 밤이라서 택시가 안 오는 거, 빨리 안 오는 거예요. 제가 한 10분 같이 서 있다 보니까 이분이 택시가 안 오셔요. 전화해 보니까 아직 출발도 안 했대요. 제가 휠체어 타니까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얼마나 추워요. 그래서 제가 윗도리를 벗어가지고 덮어드리면서, 권사님 다음부터 따뜻하게 입고 오시라고. 따뜻하게 안 입고 오면 내 속으로 나를 춥게 하는 거라고. 왜냐하면 제가 옷을 벗어야 되니까. 그래 벗어드리고 이게 덮어드리고 한데 그래도 떠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취소하세요. 제가 모시다 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스트라이크스가 옆에 보이길래 그거 탈 수 있냐니 그거는 못 한대요. 성령차 타야 된대. 그래서 성령차가 다른 분 주차하려고 저 뒤에 갖다 대는데 그 뛰어가가지고는 타고 와서 그분을 모시다 드리고 왔어요. 한 번씩 여러분 모시다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태워다 드리면서 그분께 그랬습니다. 권사님, 장로님 참 감사하다고. 내가 감동이 된다고. 몸이 이래 불편한데 잘 걷지를 못하세요. 계단이 집에 1층인데 계단이 한 6개 정도 있고 1층이에요. 그 계단 올라가는 게 힘든 거예요. 얼마나 불편해요 그러면. 그런데도 교회 오신 거예요. 누가 교회 안 온다고 내가 불편해서 못 왔어요 이러면 다 이해하죠. 얼마나 핑계대기 좋냐 이 말이에요. 12년 동안 혈류증 걸렸던 이 여인이 나는 예수님 앞에 못 가. 나 걷지도 못하고 나 벌벌 기어가야 돼. 또 사람들이 저렇게 운집에 있는데 나는 힘도 없는데 누가 밀면은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어? 만약에 이런 핑계를 댔다면 여러분 그가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만질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요, 이 여인을 보면 결사적으로 갑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옷가닥에 서치고, 그 전에 말씀해 보면 제자들이요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한평생 동안 예수님 하는 거 다 따라다니고 보고 다니고 이랬는데 무슨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세요? 나를 우편에 좌편에 앉혀달라고. 많은 분들이 예수 믿으면서요
세상적인 욕심 때문에 예수 믿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혈루증 걸린 이 여인은 목숨을 걸고요, 결사적으로 필사적으로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겠다, 예수님이 도와주시면 나는 된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도와주시면 됩니다. 저는 요즘 와서 더 주님을 붙잡고 싶어요. 다른 생각이 사실은 없습니다. 다 주님, 내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붙잡기 원합니다. 여러분, 절대 종교적인 습관에 빠지지 마세요. 찬양할 때 찬양할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당에 앉아있으면 앉아있으나 만합니다. 여러분, 속는 겁니다. 그냥 기도 시간을 때우지 맙시다. 우리 기도 시간을요, 하나님 앞에 결사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필사적으로. 예? 이런 결단하고 우리 새해 출발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누가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를 어디서 힘을 얻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요, 전력을 다해서.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바디메오는 소경입니다. 앞을 못 봅니다. 사람들 무시합니다. 소리가 들리니까 누굽니까 물으니까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분의 마음에는 나사렛 예수가 아니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였어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 이야기 세상은 못 알아듣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까지는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열심히 한다고 다 거기 믿음 좋은 거 아니라고요. 세상이 무시하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지식 중에 최고의 지식입니다. 지혜 중에 최고의 지혜. 예? 나사렛 예수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런데요,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이 꾸짖어 말합니다. 그를 꾸짖습니다. 많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왜 그러는 거야? 이러는 거야. 많은 사람이 꾸짖어 말해요. 조용해라 이놈아. 꾸짖는다는 말이 거지 주제에 시끄럽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부르는 게 주변 사람들은요, 여러분, 이거 누가 인정하겠어요 이걸? 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면요, 이런 기적이 있겠어요? 잠잠하라 하는데 뭐랍니까? 즉시 그가 더욱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요, 기도라는 게 그냥 뭐 비나이다 뭐 대충 이래 들어주면 그만이고 안 들어주면 뭐 할 수 없고, 들어주면 이기니까 좀 기도해보고, 그게 아니라 그분을 진짜 믿고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면요, 예배 드리는데 들어오는데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말하자, 하나님께 말하라, 매일 말하라 이면은 간절한 마음을 품으면요, 틀림없이 성령님이 그 간절한 마음에 힘을 주시고,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도 막 마음에 불이 붙고, 찬송을 하는데도 마음에 불이 붙고, 불이 붙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쇼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목사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런 설교를 한다고 여러분 마음이 먹어지고, 목사기 때문에 저런 걸 강조하는 거야, 설교기 때문에 저렇게 말하는 거야, 이렇게 되어 있다면 여러분은요 타락했습니다. 직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관계없어요. 예배 드리고 앉아 있는데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전혀 없다, 그 타락한 거예요. 그거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나 다름없습니다. 그건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요 표적과 기사가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또 저도 그렇고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이 우리 삶에 보여지며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삶이 안 일어나면 그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표적과 기사가 내 삶 속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주님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틀림없이 있습니다. 언제 말입니까? 간절히 사력을 다하여 전력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과음을 질러라는 말이 아닙니다. 때로는 과음을 질러야 되겠지요. 과음 너무 많이 지르면요 목 아파요. 목 아픈 거 주님이 그렇게 원하지 않지만 마음으로는 간절하게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주여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계시잖아요. 그분이 나타날 것을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고. 여러분 기도는요 특별하거나 신비가 감추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나의 진실함이 있고 간절함이 있고 열정이 있으면, 주님을 향한 열정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4번에 이렇게 기도하자, 제가 25가지를 썼습니다. 이게 서술적으로 쭉 쓰려니까 읽기가 힘들 것 같아서 제가 번호를 붙인 것 뿐입니다. 25가지를 여러분 꼭 읽어보시고,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매일 사람의 간섭을 받지 않는 시간을 만드십시오. 새벽도 좋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도 좋습니다. 매일 그렇게 합시다. 매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만듭시다. 두 번째, 출근하기 전 꼭 기도합시다. 우리 퇴근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장사 잘했습니다. 하나님 문 닫습니다. 하나님 퇴근합니다. 또 퇴근하면서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출근하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장사하는 분은요 장사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믿고 기도하자고요. 불경기에 여러분 불경기 타지 말고 우리 기도로 이깁시다. 네 번째, 짧은 기도 좋습니다. 긴 기도 안 해도 돼요. 짧은 기도. 하나님 나 이거 뭐 합니다. 하나님 나 지금 어디 갑니다. 하나님 밥 먹습니다. 그럼 식사기도. 또 기도의 동력자를 꼭 만드세요. 그러면요 행복해집니다. 같이 기도하는 사람, 긴 시간 기도하는 기회도 만드세요. 1시간 이상씩 기도하는 시간들을 만들고 2시간을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고, 그러면요 성령의 역사가 경험되어집니다. 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 1시간 이상요 집중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종종 만들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저는 성령의 역사를 강력하게 경험하기 시작한 때가 언젠가 하면 4시간을 연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입니다. 이야, 물론 기도하다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요 하나님께서 제 등을 밀고 하나님의 나타남의 역사가 있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요 교회 다니면서 기도 안 하고 예수 믿습니다. 웃깁니다. 그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긴 시간을 꼭 기도해야 됩니다. 또 의식에 매이지 말고요 남처럼 기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의식에 매이지 말고 기도로, 이거 중요합니다. 8번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많은 분들이요 기도 갖고 설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이 듣고 변화되기를 바라는 기도, 이거 하면 안 됩니다. 그거 기도 아닙니다. 남 들으라고. 내 기도 통해 가지고 대표 기도하는 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그걸 통해 설교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9번 대표 기도 잘 보세요. 앞으로 우리 오후 예배도 수요 예배도 대표 기도를 할 건데, 대표 기도는 그 주제에 대해서만 기도하세요. 식사 기도하면서 온 천하를 다 돌아다닌다. 그러면은 국 다 식어요. 식사 기도 주제만, 예배 시간에 다른 기도하지 말고 예배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거예요. 개인 기도는 길게, 공중 기도는 주제만을 위해서 간단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시간의 기도는요, 하나님 이 예배를 마음을 내서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 받아 주십시오. 설교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붙잡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엽니다. 아멘에서 열정이, 마음에 뜨거움이 생기게 해달라고, 이 주제로 1분 내로 기도하려고 애써야 됩니다. 대표기도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대표기도 하러 앉아있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듣고 앉아있는 분들이요 집에 갔다 오고 그래도 안 마치고 있어. 생각이 집에 갔다 오는 거예요. 아침에 이런 거 생각하고. 기도 시간에 그분들이 기도하도록 도와주는 게 대표기도입니다. 제가 대표기도에 대해서 가르칠 게 참 많습니다.
엉뚱한 기도하지 마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대표 기도는 그 주제만 기도하고 간단하게 해라. 얼마나 간단하게 해요? 1분 내로 여러분 마치도록. 1분 하다가 보면 주기도문이 여러분 좋은 기도입니다. 주기도문 시간이 어떤지 아십니까? 28초 걸려요. 천천히 해도. 그러니까 주기도문 2배고, 그리고 1분 생각하면 2분 정도 됩니다. 꼭 여러분 주제를 기도해야 돼요. 주제를. 그 다음에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결과를 주셨는지 말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며 감사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바로 옆 사람에게 말하듯 기도하는 것.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감사하는 것이 여러분 경배입니다. 주님께 감사하고 높이고. 기도할 때 성경을 인용하는 것은요, 주님의 행하심에 감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인용하는 건 좋은 겁니다. 실수나 유혹에 넘어간 것을 말하고 고백하는 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사람에게 상처 주었던 일이 있으면 그걸 말하고 회개하고 실망시켜드린 일이 있으면 말해도 좋습니다. 하나님께 숨길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을 아시고 솔직하게 나가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유혹을 이기고 죄를 이기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친구에게 말하듯 확신을 갖고 말하십시오. 육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을 고백하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입니다. 기도 문구를,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21번도 많은 분들이 여기에 속습니다. 기도 문구를 읽으면 되는 줄 아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이런 거요, 그 기도 책자가 있습니다. 고백집 이래가지고. 그냥 예전에는 그 책이 나온 지 한 2, 3년 정도 될 때는요, 제가 전국의 전화를 더러 많이 받았습니다. 예? 목사님, 나 이 기도 고백집 가지고 기도하는데 왜 안 됩니까? 이런 게 요점이었어요. 여러분, 기도 문구를 읽거나 외우는데 의존하지 말고 혹 그런 걸 이용하더라도요, 나의 기도가 돼서 기도하도록 자신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22번 듣거나 읽었던 말씀에, 요거 중요한 겁니다. 듣거나 읽었던 말씀, 설교를 듣고 읽었던 말씀에 감격하여 고백하도록 말씀에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함께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일을 즐기십시오. 여러분, 통성의 기도는요, 성경의 사도행전을 보면 함께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24번 방언으로 기도하고 선한 싸움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싸우고. 25번은 응답해 주실 것을 절대적으로 믿고 매달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 주님이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걸 믿고 결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해 첫 주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하자, 이런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는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우리가 말할 때 아주 기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열망을 품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우리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열정을 품겠습니다. 네. 열심을 품겠습니다. 네.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이 시간 듣고 계세요. 틀림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십시다.